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음 찬송가 15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그 십자가 못 박힘은 복대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그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린 후에 박인옥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종도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바라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한 마음은 오직 솟아올세 악한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물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웃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물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보호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께 무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김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은혜의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자리에 함께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고 마음판에 은혜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예배 자리에 지키는 분도 계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말씀 전하시는 김성훈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성령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화되는 모습이 되어 성화되어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이나 생각으로나 주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두 군데 다 찾으실 분은 다 찾아주시고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라도 찾아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 테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라는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평창하고 영월 사이에 있는 백덕산에 등산을 오래간만에 갔어요. 제가 여기 강원도 와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산들은 다 올라갔고 몇몇 산들은 몇 번씩 올랐는데 백덕산도 이번에 3번째 올라간 것이에요. 거기 가면 서울대 나무도 있거든요. 서울대 이렇게 모양처럼 생긴 나무를 보면서 우리 딸이 나중에 커서 저 서울대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서울대 갔잖아요. 참 고맙고 반갑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고 거기 가다 보면은 바위들이 참 멋진 바위들이 많아요. 어떤 바위는 코끼리 모양처럼 생겼고 어떤 바위는 큰 장군 모양처럼 생긴 바위도 있어요. 그런 바위를 보면서 하나가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어릴 때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하고 비슷한 또래는 다 배우셨을 것인데 수업 시간에 졸거나 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은 어떤 아이가 그 아이의 이름은 어니스트였던 것 같아요. 정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큰 산에 있는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데 바위가 크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가 뭐처럼 보였을까요? 그렇죠. 큰 바위 얼굴이니까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나도 인자하고 자유롭고 아주 포근하고 따스하고 근엄한 그런 어떤 사람의 얼굴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언젠가 이 마을에 저 바위의 얼굴을 한 인자하고 근엄하고 우리 마을을 풍성하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 이 마을에 언젠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파위를 보면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듣는 거예요. 이 아이 어니스트가 어려서부터 뭘 보고 자랐을까요? 예, 금파위를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 거 아니? 나도 저 큰 바위 얼굴에 그 사람처럼 언젠가 이 땅에 오기로 온다고 약속되었던 그 사람처럼 인자하고 훌륭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란 것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몇십 년 지났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시간이 한 50년 지났는지 몰라요. 한참 지났는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그 어니스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아저씨 저 큰 바위 얼굴하고 닮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어니스트는 그 마을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충 이야기가 이렇게 돼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어니스트가 그 바위를 보면서 자랐고 결국에는 그 바위와 같은 훌륭한 사람으로 그 마을을 잘 숨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더라.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무엇인가를 모델로 삼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참 그것을 바라보며 성장한다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반전, 제가 이야기를 만든다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같은 훌륭한 사람을 그 마을에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그 큰 바위를 그 산에다가 뚝 하고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죠? 저는 그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큰 바위 얼굴, 소설책을 어릴 때 들었던 생각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그 소설을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공부하게 될 한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무엇과 같아?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에요. 큰 바위 얼굴과 같아.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장차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반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 놓은 그 큰 바위 얼굴이 누구다? 멜기세덱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래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야기를 바꾸었지만 그런 바꾸어진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멜기세덱이다라고 하는 인물인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라고 했죠. 멜기세덱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맞아요. 또 살렘 왕이라고 했잖아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근데 성경을 다 찾아봐도 구약시대 모든 수천 명, 수만 명을 찾아봐도 왕이면서 제사장의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 멜기세덱이에요. 다윗이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멜기세덱만이 유일하게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직분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봐도 닮았잖아요. 맞죠? 히브리서 6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는 거 아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었어요. 지나간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7장의 말씀을 나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언급을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안 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나오죠. 반차가 뭐예요? 반찬? 반차라는 말이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계속 나오는데 우리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한자어인데 나눌 반, 나눈다 할 때 반, 그리고 차례차 이런 뜻이에요. 나눌 반, 차례차 해서 반차라고 쓰는 단어예요. 목사님 그게 뭔데요? 그래 그게 뭐냐고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 신분에 따라서 서열을 나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반차라는 단어는 옛날에. 그래서, 그럼 신분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서열을 나누는 게 뭔데요? 그 단어를 가지고 사용한 것이지, 멜기세덱의 반차가 꼭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계열? 인간의 계열이 있고, 원숭이의 계열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인간의 계열이 있고 원숭이의 계열이 있습니다 하면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다르고 다른 가운데서도 같이 흘러갔다는 의미가 있죠. 여러 시간 동안.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그리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신분과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아론의 반차, 사람의 반차, 사람이 세운 하나의 서열과 신분과 다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근원이 다른 시작부터 흘러온 것이다 라는 의미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해가 될랑말랑 하시나요? 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대충 생각이 이해가 돼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시고 희생하시고 이런 거.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조금 궁금하게 들어요. 왜 그런 이야기 하셨을까? 솔직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숙제예요. 지금도 정확하게 그 의미와 뜻을 잘 모르고 멜기세덱이 누구며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반차라고 하는가를 정확하게는 100% 알지 못해요. 제가 큰 바위 얼굴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비유이고 하나의 설명이지 그게 100%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이 3군데가 있는데 그 3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럼 멜기세덱이 어디 나왔을까요? 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와요. 그리고 10편 110편에 전에 한번 말씀했는데 10편 110편에 다윗이 찬양한 노래 가운데서 멜기세덱이 나와요. 거기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분이 메시아다는 것을. 그리고 히브리서에 와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쭉 나눌 때에 그 나와 있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무엇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 14장에 있는 처음 이야기와 중간에 다윗이 노래했던 10편 110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4장, 다음 주에는 10편 110편을 통해서 그 멜기세덱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론이 길었죠? 자, 이제는 창세기 14장으로 휙 넘어가요. 창세기 14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는 분은 아실 것이고, 모르는 분은 모를 것이고, 들어도 까먹은 분도
계시겠죠?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다가 헤어져요. 앞에 13장에서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가고자 하는 땅에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기를 마음먹고 있었죠.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는 거 아니? 쫙 보니까 저기 보니까 물이 막 풍족하고 기름진 땅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어딘 거 아니?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 왕국이 있는 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 땅을 보니까 야 저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동산 같고 또 애굽의 풍요로운 땅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롯은 가장 좋은 곳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이게 찬양했지만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정반대예요. 여호와의 물된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애굽 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땅이 애굽 땅이에요. 롯의 그 눈은 뭐예요? 영화는 아직 반쯤 담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땅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이 같은 땅인 줄 알고 같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롯이 어디를 갔다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것이에요.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고 자기 욕심도 세상적인 욕심도 다 채울 수 있는 참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가 악하여서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살짝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롯의 선택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과 그게 5나라가 있었어요. 5나라가. 근데 이 5나라 사람들이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지역에 있는 엘람 왕의 왕국의 그 왕을 섬겼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저기는 강대국이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전을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이 무엇을 했다? 배신을 한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계산기 두들겨도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참 좋지만은 이 평화의 값보다는 전쟁을 해가지고 내가 저 엘람 왕을 저 북쪽 지역을 이겨버리면 내가 더 이상 돈 안 내면 되잖아. 그렇게 막 짱구를 굴려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열심히 조공 바치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평화 누리고 있다가 13년째 되는 때에 어떻게 했다? 배신을 하고 북쪽 왕국의 뒤통수를 탁 때린 거예요. 선전포고를 했겠죠. 근데 이 소돔 왕은 자기가 작전이 있었어요. 원관이 그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중간에는 그 시딤 골짜기라고 있는데 거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유전 같은 게 석유가 지하에 있는데 그것이 뽀글뽀글 올라와가지고 석유 찌꺼기 같은 거, 아스팔트 같은 거 아시죠? 그것들이 늪과 같이 땅에 막 호수처럼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근데 그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푹 꺼지는 거예요. 헤어지 나오지 못하고. 근데 역정 구덩이가 겉으로 봐서는 이게 흙인지 숲인지 모르는 구덩이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이 그렇지 그들이 우리에게 뭐 야고지롱하고 막 그러니까 시비하고 하면은 우리 공격하러 올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싹 피해가지고 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게 다 빠지면은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그 짱구를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고 조공하지 않고 시비를 걸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쪽에 엘람의 왕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4개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소돔 왕이 있는 연합되어진 5개 국가를 공격을 했겠죠. 공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거예요. 이리 내려오면은 역청구덩이들이 있는 걸 아니까 삥 돌아가지고 반대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만 쳐다보고 있다가 뒤에서 공격하니까 놀래가지고 여기 소돔 왕과 다섯 나라들이 앞으로 막 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이 그 역청 구덩이에 다 빠지고 막 난리가 나서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 몇 명은 겨우겨우 산으로 도망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엘람 왕과 4개의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와 이 다섯 나라에 있는 땅들과 재물과 백성들을 다 차지했겠죠. 그리고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끌고. 그 뭐 소돔 왕이나 이것들은 다 흩어지고 군사들은 다 흩어지고 다 죽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 문제가 될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갔죠? 롯이 갔잖아요. 아까. 와, 좋아 보인다. 이거 롯이 갔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했네. 이 롯과 그 가족과 모든 재물이 다 빼앗기고 저 북쪽 네 나라의 노예로 막 끌려가는 상황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살아가는 조카 롯이 그리고 자기 친족들이 다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적이 약해요, 강해요? 엄청 강한 군대예요. 네 나라가 연합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이웃, 나의 가족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구하려고 갔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수고였죠. 318명. 우르르 가면 뭐 1대1로 붙으면 죽으니까 자기들이 안 되니까 특별히 정예군대 318명을 선발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고 정말로 훈련되어지고 강한 사람이죠. 특공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냥 다 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야밤에 몰래 침투해가지고 적장들을 베고 전쟁을 이겨버린 것이. 기습 공격이 성공한 것이.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사실은. 결국 롯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모든 재물, 자기 원래 있던 재물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옆에 있던 나라에서 빼앗았던 그 모든 재물이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것이 된 거예요. 그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백성들을 다 풀어주고 다 데리고 오게 된 것이. 여기까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부터요. 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금방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는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이 도망갔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자기 재산하고 자기 백성들하고 다 데리고 왔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아이고 하고 찾아온 거예요. 소돔 왕이. 그 다섯 나라 왕을 대표해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한 사람의 왕이 찾아왔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 왕이 찾아왔어요. 자,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그 와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두 왕이 있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고, 한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살펴볼게요. 살렘 왕에서 살렘은 무슨 뜻일까요? 살롬. 그래서 살렘은 예루살렘의 살렘이라고 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살렘은 살롬이에요. 살롬. 평화, 평강.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부르는가니 평강의 왕이라고. 평강의 왕. 그 다스리는 지역이 평강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멜기라고 하는 뜻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덱, 이게 아니라, 우리 세덱이 아니라,
의롭다라는 뜻이 돼요. 의롭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에는 의로운 왕, 의의 왕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그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멜기세덱의 그 왕의 이름은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다. 라고 부르는 거 이해되시죠?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과 멜기세덱 그 살렘 왕을 맞이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각각의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왕이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왕이었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죠. 왕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 너와 맹세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의지하여서 택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홀로서 외롭게 자기 가족들과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며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저 살렘에 누가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왕이 있다더라. 훌륭한 제사장이 있다더라는 이야기를 알았죠. 몰랐을까요? 왕인데 알았죠. 아브라함은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저 멜기세덱 왕을 그 나라를 한번 가고 싶다. 그리고 그 왕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그와 함께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그 멜기세덱 왕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찾아왔다고요? 읽었는데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어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날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잖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다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알아보고 고백했어요. 두 사람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통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오셨군요 라면서 환영하며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만 주었을까요? 무엇을 또 해주었을까요? 누가 이야기했나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시켜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라고 권면했어요.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과 맹세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드렸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어진, 형제 되어진, 이웃 되어진 롯과 그 가족을 구하고자 헌신했던 그의 헌신되어진 모습과 행동을 보시고 축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는지, 순서가 무엇인지 몰라도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신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증거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해 섬기고자 헌신하고 수고하는 행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에게 통해서 축복하셨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유명했던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축복할 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가끔 제가 신방 가면 하나님 오신 것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반가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갔으니까, 비록 못난이 김성훈 목사가 왔지만 아이고 하나님 오신 것처럼 반가울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지. 그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예배하는 그 멜기세덱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그 마음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가 수약한 그 모든 재물과 수확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이 힘이 센 왕이라서 잘 봐주세요 라고 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거둔 것이 너무 넘쳐가지고 무거워서 나눠준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수확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심으로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드린 것이에요. 어쩌면 이게 11조의 시작인지 몰라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자신을 내어주신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삶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 찾아온 왕. 누구였죠? 네, 소돔왕. 소돔왕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 죽었죠, 뭐.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죽다는 사람 없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될 사람이 소돔왕이었죠. 그런데 소돔왕이 아브라함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었잖아요. 14장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아우 사람 귀한 줄 아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소돔왕은 일종의 거래고 제한이었고 짱구를 부리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소돔왕의 마음과 생각의 기준은 물질이었어요. 재물.
평화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 재물이 아까워서 배신했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꼴이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싸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전쟁의 많은 재물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라고 소돔 왕은 생각한 것이에요. 자기로서는 하나님의 이웃, 백성, 그들을 섬기고 뭐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이런 거 모르거든요. 재물을 양보하면은 다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돔 왕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충분히 만족하고 예 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것을 보여줘요. 성경이 그런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인이었더라 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그 재물 다 차지하고 그 나라를 인정해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자신을 향한 미혹인 것을, 자신을 거짓말로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것인 것을 분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소돔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뭐라고 했었죠? 소돔 왕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 그 꿍꿍이가 뭔가 하니,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라고 하는 속셈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근데 소돔 왕은 그 대가를, 아브라함은 재물을 위해서 전쟁을 했고 재물을 위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재물 다 주기로 하고 내가 아브라함을 부려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한 명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소돔 왕은 뭐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쟁하게 한 뒷배경은 누구다? 자기라는 자기. 자기가 돈 주고 부렸다는 것이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꿍꿍이를 했던 것이에요. 참 그렇죠. 그 사람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고자 하는 그 소돔 왕의 그 꾀와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다 몰랐다? 단번에 안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빠져들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혹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그 신발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결코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그 세상의 욕심 가운데 꿍꿍이 속을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의 재물의 유혹은 내가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누가복음 16장 수요일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그러나 그 비용은 계산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든 비용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거는 내가 다 가져가겠다. 불이한 재산은 내가 탐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겠지만, 내가 뭐 전쟁을 통해서 들어간 비용, 그거는 내가 정당하게 답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계산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군사들과 그 이웃들이 있는데, 이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가치는, 분깃은 다 차지하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명분과 그리고 그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그 수고에 대한 대가는 분명하고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차지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만큼 평화에도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계산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나와요. 먼저 하나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평화의 비용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그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전쟁이 나는 것이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결국 세상과 타협해서 떠나버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다고 했죠. 그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애가 지금 대학교 가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예배하고 물론 공부가 먼저잖아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충분히 돼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려지는 물질과 재물을 아까워해요. 이 육신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육신을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없어질 흙으로 들어가 이것을 위해서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뭔가 드리는 것은 되게 아까워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네가 네 욕심대로 살았느냐 아니냐를 보시고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죄의 원흉이 되어지는 탐욕을 위해서 쌓고 쌓아도 만족이 없으니까 또 쌓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나누는 것은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은 정당하고 합당한 비용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참된 승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린 것 같이 나를 다스리시며 또한 내가 섬겨야 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기를 늘 조심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기쁨의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을 향한 성경의 기록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교훈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나 근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동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동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포로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동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동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가을이 가을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대의 계절 변화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김성호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이웃을 향한 섬김의 마음 가운데 예물 드리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려는 소망 가운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과 기도가 잘 전달되어져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서 드려진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리는 자의 삶도 붙드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데 오복순, 오복이 아주 순전한 분이시네요. 오복순 어르신, 혹시 오복순 어르신 나이가 90이신데 아니 일어나시겠어요? 예, 손만 흔들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복순 어르신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귀가 살짝 어두우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90이신데 정정하시네요. 참 존경합니다. 제가 90, 100이 되어도 이렇게 정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복순 어르신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유지연 어르신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어르신도 보내주시고 오늘은 또한 오복순 어르신 90대신 어르신을 기쁨의 교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세월 가운데 이제 오늘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잘 섬기고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예. 아주 인자하게 생기셨네요. 맞죠? 인자하게 생기셨네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찬바람이 불죠? 이제 이불 안 덮고 자면은 감기 걸리게 생겼어요. 가을다운 가을이 되었습니다. 옷깃을 여밀고 가을의 결실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 있죠.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성장에 지름길인 것을 알고 항상 먼저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